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지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정말로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니 여러분들 정말 복받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곳의 교회를 살펴보았지요.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도 있었지만 나머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지요. 물론 칭찬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세상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로 너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으로 말씀하셨던 거지요. 혹이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이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늘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참 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변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성도들도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귀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변화되지 않는 채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보다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성숙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있고 여러분 참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받은 은혜도 많다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되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한 채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가슴 뛰는 그런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가 나의 목숨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영혼은 복받는 영혼이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어떤 의미로 올라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7개의 초대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세 곳의 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제법 평안하게 어떤 고난과 그런 핍박이 없이 안정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몇 되지 않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봤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점점점 믿음이 쪼그라드는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 책망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희 처음보다 점점점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특별히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점점점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지요. 뒷걸음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앞을 향해, 주님을 향해 더욱더 한 걸음씩 성숙해 나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귀한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지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곳에 있었던 우상 숭배, 그 가득했던 우상의 문화를 타협하고 합리화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시대든 또 어떤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각각의 전통과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문화는 거저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교회에 전통이 있고 교회에 문화가 있는 것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깊이 깨달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전통과 문화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은 전통,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지역은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전통과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비록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주변에 아주 큰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두아디라를 거쳐서 큰 도시들로 나아가야 됐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았던, 유동인구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그 당시 이 두아디라 지역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생계를 이어나가고, 이런저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 각각의 물건을 파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그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 문화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이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옷을 파는 사람들은 그 옷을 팔기 위한 자신들만의 신,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음식을 파는 사람은 음식에 맞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그 조합에 소속돼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조합에서 숭배하는 우상 앞에 나와서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음란한 파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매우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두아디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문화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키고 그 대가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조합의 규칙과 조합의 문화였던 이 우상 숭배를 쫓아가면서 경제적인 안위를 추구할 것인지, 이 선택의 순간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매우 힘든 선택의 순간이 될 거예요. 매우 어려운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끊임없는 선택이 요구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의 길을 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말씀해 보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말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인지, 아니면 악한 마음인지 죄악의 마음인지 하나님은 꿰뚫고 보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니, 혹여나 죄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눈꽃같이 바라보시는, 불꽃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고민 중에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 기막힌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매우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가 거의 여러분 미스 코리아처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문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또 이 여자는 언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풀어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의 영혼을 속배갈 만큼 그의 말에 언변이 뛰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평가를 받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이 예세벨을 향해서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 그는 가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이 신앙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교회도 나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상 숭배 별것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 숭배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힌 해결책이지요. 우상 숭배도 해도 되고 교회 나가서 주일이면 예배드려도 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구나.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믿음도 지키고 조합원으로서의 위치도 견고히 할 수 있는 정말로 대단한 해결책을 내놓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 아마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이세벨이 제안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풍조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믿음처럼 우리는 믿음의 절개가 요청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앞에 모든 문제를 타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이 두아디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닐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명령.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어겼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들에게 자신의 합리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와 타협하고 나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찌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혹여나 우리가 죄 앞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작은 이유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우리는 나의 죄 앞에서 합리화하고 정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의지로, 내 혈기로, 내 수고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세상 속에 타협하고 여러분 핑계대기에 바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정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가슴 벅찬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벽별, 그 눈부시고 찬란한 새벽별의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되니 타협하고 핑계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벽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합리화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핑계대기에 바쁘다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별과 같은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죄악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핑계대기에 바빴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옵니다.